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대했던 본문을 한번 읽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 말씀만 메인 본문으로 삼았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아주 큰 부를 이루고 아내도 이제 얻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이제 많이 지체하였지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가 이룬 양과 소와 염소떼 여러 정말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녀들을 거느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야곱은 이제 그 형 에서와 관계가 바르지 않아요. 자신이 형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있어서 도망을 쳐왔죠. 근데 그 관계가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항상 그것이 해결해야 될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자신의 가정은 잘 이루었습니다. 정말 지혜 있게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양떼도 많이 거느리고 정말 아내도 많이 얻었고 그에 따른 자녀들도 정말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가족, 야곱의 뿌리인 그 가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신이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가 나머지 사람들과 있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반목이 없어야 됩니다. 자신의 존재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형 에서를 만날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모든 그 귀한 것들을 먼저 보내고 또 정말 자기가 아끼는 그 아내는 자신이 이렇게 뒤에서 뒤처져서 가는 이러한 약은 수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한 행동은 결국은 아직도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나오는 지혜, 자신 안에서 나오는 지식, 자기 방법, 그것을 꾀하는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해요.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그 형 에서의 용서와 또 이 갈등이 사라지는 이런 이제 산을 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33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32장에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결국은 자신의 고집으로 한도뼈가 어긋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입에 말씀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됨으로써 그 가정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재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명절 때 딱 한 번 보는 그런 가정 구성원도 있지요. 그런데 명절이나 생신이나 중요한 가정의 행사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존재가 정말 그 구성원 안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한 뭔가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상황을 바꾸고 그 문제를 바꾸고 그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먼저 인정받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또는 직장 안에서 또는 사업장 안에서 그 존재가 사장으로서 또는 최고 관리자로서 또는 팀장으로서 실장으로서 여러 일을 할 때 그 위치에 있어서 정말 지도력을 갖고 영향력을 미치고 인정을 받고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구성원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냐 하면 주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성령의 열매, 용서, 사랑, 화해,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 성령의 열매가 하늘로부터 임해야 그것이 땅에서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작은 일에도 먼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려야 되는 정상적인 복을 누려야 되는 존재다. 이 땅 안에서 사람과 사람 그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관계를 복되게 하시고 그 관계를 정상적으로 하시고 그 관계를 얽히지 않도록 그 상한 마음을 풀어지도록 그 입술이 순한 입술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돼야 된다. 주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축복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상황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그 축복의 씨앗으로 그 가정에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명절에 생각을 해 봤을 겁니다. 이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비춰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전도,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비춰질까? 나는 어떤 존재의 위치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셨는가? 이 가정이 묶여졌는가? 그런 것을 정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 어느 작은 집단이라도 항상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그렇죠? 평가를 받습니다. 아, 참, 우리 자녀는 참 잘해. 예. 우리 부모님은 참 부모님다워. 아우, 우리 부모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야. 이런 평가가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존재 자체도 아, 저 사람은 반듯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 일을 책임지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그 집단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라는 대체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죠. 구약에 암시는 되었지만 교회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열방에게 주신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전부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이라면 힘든 시기는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성해질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이기 때문에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신자고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대적하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가정의 구성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과 이미도 예언으로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신 그 말씀이 그 가정 안에 있고 그 사람에게 그 구성원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요. 가정에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가정에 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집 나간 탕자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정말 그 아들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과 장로님의 아버지의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종들이 그 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기도가 그 아들 앞에 쌓여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믿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낭만치 말라, 실족치 말라,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성취해야 그렇게 그 약속의 말씀이 쌓여지는 기도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본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선 변화되어야 됩니다. 야곱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성품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꾀를 내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먼저 써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가정에서 그 형 에서와 그 존재가 그 관계 안에서 그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의 성품을 받아야 돼요. 자신이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이 그 산이 무너지고 통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거나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산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시면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신의 방식이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방식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가면은 그 모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계속 요즘 말로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튀는 말과 튀는 행동을 하고 돈을 쓰고 저는 그런 모임에 별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행동을 해요. 믿음의 모임 안에서도 그 비슷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면 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너의 존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너의 존재가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고 높여지고 존귀되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나의 규례를 떠나지 말라. 나의 방식을 취하라. 나로부터 내려가는 그 모든 룰을 지켜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라. 그치요? 야곱이 그토록 야곱 강가에서 날이 새도록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반드시 복을 받기 위하여 씨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야곱에게는. 거기서 내 방식대로 하면 될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붙잡지 않았다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주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그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 존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나는 너를 그 자리에 세우길 원해. 너는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그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도록 내가 그렇게 너를 불렀어. 그렇게 주님은 하셨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관계는 전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가 그 구성원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존재의 방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존재할 때 그 존재가 받아들여집니다. 고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늘 음성으로 그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의 음성이 운행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늘 운행되는 그 에덴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음성을 늘 들으려고 주님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회사 사원으로?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존재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그렇죠?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직위도 다 내려놓고 예배자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로서의 그 모든 마음과 그 모든 열정과 그 모든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은 이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존재를, 저의 존재를 인정하십니다. 주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창조하신 인간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산에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사는 그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되어 있어야 그 존재가 온전히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삶의 방식, 성품을 바르게 하지 않을 때 그 존재는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고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관계를 바르게 할 때 그 모든 해야 될 그 사명, 그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야 됩니다. 엄마로서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지나가는 어떤 여성에게 나는 당신의 엄마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여성이 예, 그러십시오. 아줌마,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엄마입니다. 엄마의 역할을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어주셔야, 혈연 관계로 묶어주셔야만 그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그 존재가 인정되고 그 관계를 나눌 때 그 안에서 또 해야 될 일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늘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했어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느 날 나이가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그 무두셀라의 이름, 그 자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름에는 다 뜻이 있죠?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무두셀라라는 이름도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머리에 새겨지겠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자녀를 낳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으로 추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두셀라라는 그 자녀의 이름을 날마다 부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그 존재를 인식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은 심판자시구나.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죄의 모습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그 죄가 자신의 삶을 좀먹지 못하도록 깨어있도록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맨날 가는 교회 뭐 하루 빠지면 어때? 그렇죠? 괜찮은 말 같아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가는 교회에 오늘 같은 날, 특별한 날 하루 빠지면 어때? 뭐 하루 빠진다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데, 인내가 많으신데, 은혜가 많으신데 우리를 죽이시고 심판하실까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아시겠죠. 그러나 그 하루 빠짐을 통하여 마귀의 공격을 받고 우리의 그 죄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그 모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요소들이 생겨날까봐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존재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으면 300년을 하나님과 그 이후에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나는 똑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야 돼. 이 생각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합니다. 마치 에녹이 하나님은 심판자야. 하나님은 심판주야.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명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사명.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존재는 그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존재를 드러내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히 완전한 그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날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너무나 부족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더 극악한 그러한 존재였죠. 여전히 또 그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눈을 감는 거죠. 하나님이 양심에 말씀하시는데도 귀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무엇을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회복하고 그 사명을 부여받았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 만나시고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냥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 베드로다 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지.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사람 얼굴을 잘 못 보지요. 눈을 마주치기가 좀 어렵죠. 저 역시도 평신도 때 그랬습니다. 주의 종을 바라볼 때 제가 좀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거나 교회를 못 갔거나 그러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완전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맞춰서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담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은 너 그때 나 3번 부인했지? 저주하면서 부인했지? 그 말부터 하신 것이 아니고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심령의 심한 찔림과 고통과 미안함과 또 자기 자신을 그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단의 공격을 받은 이 모든 것이 부끄럽고
정말 가슴을 치는 그런 통해가 영적으로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거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죄 지은 거 다 아시지만 너 오늘 나한테 회개 기도할 거지? 너 그래도 오늘 예배 올 거지? 그래도 네가 육이 약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너 나 사랑하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주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명을 부여하여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주님께로부터 그 사명이 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피조물로서 그리고 섬기는 종으로서 그 존재가 바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정확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라서 추수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연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먼저 바르게 하여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가 인정받고 있는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나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가, 내 방식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해보시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